앞에 이제 설교에서 이제 생략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10절부터 그 뒷부분인데 보통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풍요를 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뭔가 그 땅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파괴하고 불태우고 이게 아니고 거기에는 사람만 진멸시키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냥 사람만 없어지는 거죠. 사람만 없어지니까 그 있던 성읍 그대로 있고 집 그대로 있고 우물 그대로 있고 포도원 다 그대로 있는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가 짓지 않은 성읍, 너가 이제 기르지 않은 과일 수 이런 것들을 먹고 누리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이제 흐르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의 주인인데 이제 이 임대자들이 제대로 주인의 마음에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쫓아버리고 이제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임대를 다시 얘네들한테 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살게 될 경우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쪽 문화에 이렇게 휩쓸려 버리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풍요의 신, 번성의 신이 아세라와 바알이라고 가르치니까 우리가 풍요로운 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헷갈아갈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조심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정말 배부르게 먹고 평탄하면 왠지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 원래 그 땅을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식이 돼버릴까봐 누누이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 부분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은 5권의 책은 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이것이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약의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고 모든 어쩌면 크리스찬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길을 이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잘못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를 본을 보여준 게 그 역사 선거고 예언 선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이제는 뭐 필요 없다 이렇게 집어던지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것인 행동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테필린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려고 가져왔는데요. 이게 유대인들의 정통파 유대인들의 복장이에요. 그래서 키파라고 머리에 이 둥그런 모자를 쓰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 모자를 씀으로 인해서 모자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징이라는 모자 하나님 밑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그런 것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놓은 거고 그래서 저기 써놔 있죠. 키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겸손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미로 쓴다고 탈무드에 가르친다는 거죠. 그 다음 테필린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묶어서 하는데 이거랑 팔에 이렇게 감아서 여기 하나의 곽이 하나 있는데 그거가 심장에 딱 닿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심장.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가까이 한다는 거죠. 말씀을. 그리고 이마에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고 주로 안식일이나 이제 이런 때 주로 테필린을 이렇게 두르고 합니다. 그리고 탈릿이라는 거는 이런 숄인데 숄로 된 기도할 때 뒤집어 쓰는 보자기입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돼 있어 갖고 바깥에는 검은 줄이 있고요. 이런 거로 해서 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덮는다.
하나님 나를 덮어주신다. 날개, 하나님 날개, 뭐 이런 그런 표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여기 안 깎아요. 구렛나룻을 안 깎고 이게 길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페옷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대로 이제 그거를 자르지 않는다는 건데, 사실 저 레위기 말씀은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 머리를 둥글게 깎고 뭐 이렇게 했나 보죠. 그런 풍습을 경계하라 이런 얘기였던 건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찌찌트는 아시죠? 이제 여기 옷술이라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그것들이 하나의 표시, 경건의 표시로 이제 이런 걸 하라는 부분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유대인들 정통파들의 복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테필린을 감게 될 때 여기에서부터 7바퀴를 감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 감는 게 저기 그냥 감는 게 아니에요. 이 글자가 요 글자 있죠. 쉰. 이 글자 표시로 저렇게 모양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에도 이렇게 갖고, 손가락도 이게 쉰자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이 쉰자가 되잖아요. 이 쉰이라는 표시라고, 그 다음에 여기 매주자에도 이제 쉰자가 붙는데, 쉰자만 붙는 것들이 대부분 있긴 하지만, 여기 그 뒤에 달렛이랑 요드가 붙여서 샤다이라는 글자를 쓰기도 해요. 쉰, 그 다음에 달렛, 요드에서 샤다이. 저 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 이런 뜻도 있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런 뜻도 있고, 또 저 글자가 첫 글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라는 뜻. 이스라엘 할 때 요드, 문 할 때 달렛, 쉰 하는 이제 지키는 분 해서 이스라엘 문을 지키는 분, 이거의 약자로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붙이는데 보통 약간 비스듬하게 문에다가 붙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저 안에, 요 통 안에는 양피지로 된 그 쉐마 글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쉐마가 오늘 말한 이 4절부터 말씀, 그곳이 쉐마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구절도 있어요. 첫 번째 쉐마가 지금 4절부터 9절이고, 그거를 이렇게 펜 촉대로 해갖고 써서 22개의 줄로, 22줄 맞나요? 22줄 맞을 거예요. 22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8절, 쉐마의 저 4절, 5절 대 히브리어 단어 수만 세면 22글자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글자 수가 22글자예요. 22에 뭔가 의미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2줄로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양피지에 써서 돌돌 말아갖고 이렇게 매주자에도 넣고, 또는 이제 아까 요 통 안에도 집어넣는 거죠. 그거를 테필린이라는데, 테필린이 무슨 뜻이냐면 테필라가 기도거든요. 테필린은 기도들, 그러니까 기도문들이라는 의미인 거죠, 일종의. 첫 번째 구절은 이거고요. 두 번째 구절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인데, 여기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마음과 뜻을 해서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 구절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라라는 구절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따서 이걸 쉐마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청종하고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너희들이 이제 복을 받는다.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우상을 주의하라.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우상을 쫓아가면 멸망시킨다. 그래서 너희는 이거를 새겨서 자녀들한테 가르치라. 근데 여기 보면은 오늘 성경 구절하고 똑같죠.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똑같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도 이제 쉐마 세 번째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라는 구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통 안에 들어가는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거는 방이 4개예요. 방이 4개라서 그 4개마다 이 내구절을 다 돌돌돌 해갖고 집어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아비벌날 이제 나왔던 무교절에 대한 주로 구절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절은 바로 이 출애굽기 13장 바로 뒤에 있는 부분인데 이제 첫 새끼를 드리라라는 구절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도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된다. 요 구절이 있어서 쉐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주신 의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 왜 비스듬하게? 저게 아시케나지 유대인들하고 세파라즘 유대인들과 다른데 세파라즘 유대인은 똑바로 하고요. 아시케나지 유대인은 비껴서 하는데 아마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대기 좋게 손을 대기 좋게 각도를 맞춘 거죠. 그래서 이 어깨 부분에다 붙이는데 이제 입부터 맞추면 안 되고 그걸 만지고 입을 대야 돼요. 그걸 대고 입을 대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창고 같은 데는 붙이면 안 된다고 하고 반드시 사람이 사는 곳, 반드시 사람이 살아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 집에 지붕이 있는 곳만.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답니다. 매주자라는 매주자가 원래 그 문설주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거를 또 여기 용어로 똑같이 쓰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설교 중에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그 시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정호승 시인의 시인데요. 사람들은 사랑을 모른다.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너는 어찌 되는지 나만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너는 무엇을 원하는지 너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마음대로 내가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사랑하다가 죽어야 하는데 너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나를 살리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다. 너를 살리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타인이 뭘 원하는지 이거를 거의 맞추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아주 인사이트 있는 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쇼를 두르고 그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기도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본받을 점들도 있죠. 네. 우리는 그냥 대충 살라고 하는데 예전에 통곡의 벽에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쇼를 두르고 여기 뭐 이렇게 해갖고 기도하는 거 여러 번. 그래서 그 세계 기독교 박물관 가면 저것들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또 보면은 또 새로울 거예요. 이렇게 설명 듣고 가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면 의롭게 된다라는 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명령대로 이 명령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 그래서 행위의 의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분들은. 근데 우리는 그 해석을 사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로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아서 그것을 나타내는 상태가 율법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중에 이 부분을 주해한 부분은 그거죠. 그 의롭게 빛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깨끗해, 내가 이제 온전해, 이런 상태로서의 의의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저 사람들은 훌륭해, 이렇게 되는 거로 모세는 설명한 거로 저는 주의를 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 설명이? 예. 그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서 그렇죠.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롭다고 칭의하신다. 그렇죠. 정도로 그냥.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사야서 2장에 보면 말일에 그 시온산이 우뚝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이 배우러 올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2절, 3절, 4절에 그게 이거랑 맞닿은 구절이라고 본 거예요. 저는 자기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문설주 여기까지 말씀을 전파하고 영향력이 끼쳐지면 열방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사야는 그 부분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약간 문자주의적인 것도 거의 다 그런 거 같아요. 문자주의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되게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냥 혼혈이 되잖아요. 그걸 완전 짐승처럼 여기고. 근데 그런 것도 다 그냥 아직까지도 그런 식으로 봐요. 지금은 나라가 거의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흐려졌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남북 뭐 이런 시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DNA가 뭐 20%인가 섞여 있으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보더라고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래서 뭐 온갖 혈종들이 다 있던데 인종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네는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만민의 복이 안 되니까 흩어버렸다가 다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의 복이 되기는 하겠네요. 근데 약간 그분들이 극단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유대인들 중에 실제로 이방인을 그냥 짐승으로 여기고 우리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다르게 아예 개념을 생각하고 그런 게 있죠. 그게 이제 탈무드에 바벨론 탈무드에 그렇게 써 있기도 하더라고요. 옛날에 바벨론 때 만들었던 탈무드에 그런 구절들도 있더라고요. 이방인은 지옥의 뜰감처럼 개돼지와 같이 여기고 뭐 이렇게. 바벨론 탈무드라는 것도 있어요. 네. 탈무드가 아니고. 네, 탈무드가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그럼 거의 탈무드가 그냥 신학인 거네요, 걔네들. 그렇죠. 그냥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성경을 해석한 랍비들의 이제 견해들을 모은 책인데 어찌 보면 성경 주해서 그들 나름들의 끊임없이 그들은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러면서 지혜를 쌓아가는 그런 부분이 크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거나 비틀거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것도 많이 있었던 거죠.